주여서 그냥 중심으로 했는데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이렇게 같은 본문, 같은 제목으로 그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십니까? 너무 편하게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할지 몰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해야지만 그것을 버티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근본 뿌리가 우리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중심이 올바른 사람은 올바른 말과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중심이 하나님 앞이나 사람한테 바르면 그렇게 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중심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 또 그렇게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오늘 말씀과 제목들은 우리의 가장 신앙생활에 중요한 근본을 이루는 그러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중국에는 중국 극동부 지방에는 대나무가 있대요. 특별한 대나무가 있대요. 그 대나무가 있는데 그 대나무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도 대나무가 크지를 않는답니다. 대나무를 심어놓으면 자라야 하는데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도 크기가 3cm 이상이 안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5년째부터 6주 만에 15m가 자란다는 거예요. 15m.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4년 동안은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대나무의 이름이 모소 대나무예요. 모소 대나무. 우리의 중심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중심의 마음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 중심을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바르게 해나갈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시간이 한해 따라 변화되는 거예요. 그 무엇대로, 그 중심대로, 중심이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할지라도 그 중심의 목표가 세상이고 나의 정욕이고 변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1년이 지나고 개척한 지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지금 4년째에 지금 항해를 달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뒤를 돌아보면은 이 4년의 시간은 많이 부응도 안 했고 하지만 제가 변화됐어요. 제가 변화됐어요. 지금까지 저는 빼먹고 돈 없는 우리 어머니 홀로 키우고 우리 어머니는 또 몸이 아파서 우리 형님 집에 들어가서 내가 중학교 때 그렇게 근데 중학교 때부터 형님 집에서 참 어렵게 살았잖아요. 환경적으로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세상에 또 이제 신학교도 졸업하고 세상에 일을 하면서 또 사업을 하면서 세상적으로 살아간 거예요. 세상적인 물이 한 거예요. 이 가득한 물을 빼내는 시간이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 시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도 주고 회개하고 나도 상처도 받으면서 부족함을 회개하고 그렇게 제 딴에는 희망을 걸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중심이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내가 곱게 발라진다면 하나님께서 또 이곳에 많은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라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중심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자 사람을 선택하실 때에 사람의 외모를 보고 스펙을 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의 근본, 뿌리를 보시고 그리고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연관하시고 사람은 중심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항상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다이아몬드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지만은 연말을 안 한다면 똑같은 돌멩이처럼 빛을 내지 않습니다. 연말을 통해서 깎이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중심이 고된 사람도 하나님의 그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깎여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렇게 깎이고 그리고 그 중심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고 세상적으로 모난 부분들이 깎여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심이 바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중심이 바른 사람은 환경과 조건이 힘든 시간도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중심, 고든 중심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헤쳐나가서 결국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희망이 있는 게 무엇인가? 저도 많이 부족하고 지금도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리 하라면 이리 하시고 저리 하라면 저리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목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내게 중심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중심,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심이 세상을 향한 중심, 자기 정욕적인 중심인 사람이 외모가 좋고 지식이 많고 지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심이 곧지 못한 사람, 약한 사람, 쉽게 변하는 사람, 흔들흔들 하는 사람, 거짓된 사람은 외모나 스펙 등이 출중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으로 뜨거울 때나 환경과 조건이 좋을 때는 잘 감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이 광야의 길을 갈 때 인내해야 할 때 중심이 곧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아닌 사람은 처음은 뜨거웠던 신앙과 믿음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에 고난이 다가오고 풍파가 다가올 때는 세상의 달콤한 유혹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을 변개하고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고 선택하시고 사용하실 때 그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성경의 믿음의 계보들은 원래 장자를 선택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계보는 장자의 계보가 아닙니다. 장자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장자가 아닌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이방의 아내들도 있고
이방의 아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예요. 다말이 있었고, 나할이 있었고, 루시 있었고. 예로 들 분 중에 한 분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를 드는 그런 사람들 중에 쌍둥이 형제가 있어요. 쌍둥이 형제,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런데 에서가 장자, 쌍둥이지만 에서가 장자였다는 거예요. 에서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태어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또 어떤 제약도 행하지 않았는데 태어나기 전부터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누구는 이뻐하고 누구는 사랑합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고 선택하시고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하시고 미워하십니까? 바로 태어나기 전부터 그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태어나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고 보니까 에서를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정욕적 세상을 향해서 그런 것에 마음이 붕 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늘 장막에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삼아, 하나님의 장자권을 삼아, 하나님을 사모했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지라도 또 그 선택이 치솟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가 늘 우리 교회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예수님의 앞에 섰을 때, 우리 영혼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좁은 길로 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이미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사울왕은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사울왕한테 이미 사무엘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오늘 7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영웅과 피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거는 사무엘에게 사울 왕을 이미 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웅과 피를 보지 말라. 이미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끝까지 이겨내고 지키고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까지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해 나가야 합니다. 나는 이미 구원 받았다가 아니에요. 너무 많은 거짓된 복음들이 지금 한국 교회를 흔들리고, 초대교회 때부터 들어왔던 영지주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도 될 수 없고,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벤은 그 중에 12아들 중에 루벤이라는 사람이 장자였어요. 근데 루벤이 그 아버지의
서로 빌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어버렸어요. 장자. 그래서 그는 장자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자권이 누구에게 갔을까요? 바로 요셉에게 간 거예요. 요셉에게. 그래서 요셉이 장자들은 옛날부터 아버지의 상속권을 2배로 받는데 요셉은 2지파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를 이스라엘 그러한 족속으로 지파로 편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장자권은 요셉에게 갔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족보는 유다에게 간 거예요. 유다에게. 이렇게 우리의 삶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옮겨버리십니다. 그래 옮긴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데 이렇게 옮겨지는 것은 가장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좋은 곳으로 옮겨지는 것은 또 가장 축복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했고 늘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한 삶을 살았지만 내가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 그리고 그 중심 목표를 그것으로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믿음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축복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그거 마음을 아시고 흠량하시고 또 행함에 그것을 보시고 흠량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아시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부터라도 축복받는 그릇으로 사랑받는 그릇으로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합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먼저 그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시고 연단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도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네 태중에서 너를 선택했다고 했어요. 태중에서.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보고도 선택하십니까? 아니에요. 예레미야를 선택한 이유가 예레미야의 삶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르기 때문에 미리 그것을 아시고 그 태중에서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사람이 안 보고 내 마음의 중심이 아무도 안 보이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선과 의로움이 있다면 사람은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지금도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까? 그런 중심에 그것을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의 목표를 그렇게 새긴다면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또한 하시는 거예요. 그 중심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는 그러한 시간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고 쓰임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중심, 고든 중심, 변치 않는 중심, 진실한 중심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사람도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일이 있을 때 중심을 볼 수만 있으면 중심을 보고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다른 사람은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 고든 중심, 진실한 중심으로 덕을 끼치고 이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개하는 사람, 거짓된 사람은 그 중심의 진실한 그 중심의 거짓됨이 그대로 하나님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나의 가족에게나 누구에게나 우리의 중심이 보다야 되고 선해야 되고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보통 중심을 볼 수 없기에 학력적으로 스펙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학력과 스펙을 가진 사람도 중심이 다르지 못한 사람은, 거짓된 사람, 변개하는 사람은 그 회사에게 이익을 끼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서 자기에게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작은 이익으로 인해서 회사를 등져버리고 회사가 잘
없이 자기 이익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 이런 사람은 회사에 스펙적으로는 훌륭할지 몰라도 길게 봐서는 도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심이 바른 사람, 조금 스펙적으로는 빨리도 중심이 바른 사람은 회사에서도 회사를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배신하지 않고. 일본 사람이 그런다잖아요. 일본이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이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 반열에 든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일본 사람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 중심에서 또 행하면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일본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해도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그렇게 거짓되고 변개하는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쫓고 다른 사람을 회사가 망하든 말든 얼른 바꿔버리고, 이런 사람은 그때 당시에는 자기가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그렇게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 덕이 되는 사람은 자기의 이익은 취할 줄 아는 사람이지만 사람은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외모와 조건을 보고 선택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제일 눈 높은 그러한 여자들이 누군지 압니까? 예수님을 믿는 노처녀들이 제일 눈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얼마나 눈이 높은지. 왜 그럴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거든. 그래서 자기는 안 봐요. 배우자 높이만 봐요.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처지는 생각하고. 그럼 배우자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냐고. 너 자신을 놓고 배우자가 너 자신 같은 사람 달라고 그 높은 사람이 기도하겠냐. 그리고 늘 노처녀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눈이 높고 저 사람은 내 대표감이 아니야. 나는 더 업그레이드는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받을래. 그럼 붕붕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 내용을 보면은 외모와 스펙도 좋아야 되고 믿음도 좋아야 되고 다 좋아. 기도해야 되고 외모도 좋아야 되고 믿음도 좋아야 되고 스펙도 좋아야 되고 집안도 좋아야 되고. 왜 그렇게 높이 나는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고자 합니다. 명문 가정이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돈 많고 스펙 좋고 그런 사람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다. 믿음의 명문 가정. 글쎄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의 그 중심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저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인지, 저 사람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 나는 그 사람이 또 어떤 것을 서로 이런 것을 서로 간에 헤아리면서 서로 간에 맞춰가면서 그렇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 사람의 내면의 그 아름다운 그 중심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중심은 태어날 때부터 각자가 다르게 태어납니다. 선천적으로 나약한 성품, 약한 성품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선천적으로 쉽게 변개하면서 거짓된 성품들도 있으며, 선천적으로 정욕적이고 혈기가 많은 사람도 있고, 또 악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그래요. 제가 지난 시간들도 얘기했는 것 같은데 저는 깡촌에서 태어났잖아요. 깡촌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 깡촌에서 어렸을 때 일이 이렇게 기억나요. 근데 이제 저 밑에 마을에서 양례라고 있어요. 여자 양례. 양례는 이렇게 손 떠가지고 이 커가지고 그 저기 박바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 밑에 마을에서 우리 마을 윗마을까지 이렇게 밥 달라고 공양하러 와요. 얼마나 불쌍해요. 저는 어린 나이에 불쌍하더라고. 근데 오면은 양례다 하면 돌을 갖다 던지면서 원래 우리 양례다 돌 던지 그 돌멩이 터지고 피나고 오면은 애들이 그래요. 나이 드는 애들이 그런 게 아니라 어린애들이 그래요. 어린애들.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는 어린애들이 그런 거. 아니 양례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중심이 악한 거예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애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돌멩이 들어서 던졌는지 안 던졌는지 모르겠어.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왜 이럴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악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또 선천적으로 고든 성품, 그러나 악한 성품, 이러한 성품들이 희망이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악한 성품들도 태어나서 무엇을 내가 목표로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중심의 마음들이 바뀌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중심이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사랑이 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겠다. 이러한 목표로 내 중심을 새기고 그 목표를 향해서 살아갈 때 사람의 그 또 말과 행실들이 변하는 것이고 말과 행실들이 변함에 따라서 내 중심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악한 성품이 선한 성품으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변하기는 쉽지 않지만 되는 거예요. 힘쓰고 애쓴다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영적인 땀을 흘리는 과정인 거예요. 악한 성품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바뀌는 것. 그리고 말과 행실도 바뀌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선천적으로 고든 성품, 강인한 성품, 변하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진실된 성품, 의로운 성품, 선한 성품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품, 악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고 선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도 무엇을 내가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가? 세상을 목표로 해서 살아간다면 나의 이익과 가족의 이익만을 위해서 나의 정욕을 위해서 세상적으로 부귀 영화를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살아간다면 내가 선천적으로 선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을지라도 세상적인 성품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품은 무엇입니까? 자기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경계하는 수 있어요.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그러한 성품들이잖아요. 변하는 것입니다. 화면에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표, 예수님을 나의 주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룬 것이 내가 내 삶의 목표라면 그러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점점 바뀌는 것입니다. 말과 행실이 바뀌고 그러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 중심도 선한 성품으로, 의로운 성품으로, 고든 성품으로, 흔들리지 않는 성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선택하는 거예요. 선악과의 열매, 무엇을 선택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그런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든 중심으로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놓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렇게 놓지 않고 환경과 조건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심의 사람들이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칭찬 듣는 바로 믿음으로 이기는 자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든 중심, 흔들리지 않는 중심, 진실한 중심으로 이기는 자의 반열로 주님 앞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말씀 조금 이어가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없고 주의 나라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눈같이 없는 세상이 지할 걸 무엇냐. 이 수고한 날 하여도 겉으로 일세. 같은 시험 많으라 혼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고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바늘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사울왕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었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선택한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 스펙과 외모를 보고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키도 컸고 그리고 겸손했고 부모를 공경했고 용맹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왕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제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합당치 못한 그러한 행함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자살하기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의 어떠한 중심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좀 더 살펴보고 이러한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후 첫 번째로 블레셋과의 싸움 위기 상황 속에서 사울왕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인내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나님 앞에 망령된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왜 이러한 상황이 사울왕에게 닥쳤을까요? 그것은 매일매일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시간들인 거예요. 사울왕의 그 위기의 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축복을 주시는가, 아니면 축복하지 못하는 왕인가 흔들어보는 시간이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도 늘 평탄한 그런 삶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희노애락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을 어떻게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흔들어 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곧은 사람, 그 환경과 조건을 이겨내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사울왕은 하나님의 저우에 달리신 것입니다. 너는 너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지,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내 말을 끝까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인내하는지 못하는지. 우리들도 달아보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어떠한 환경에 처해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는 중심을 이뤄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당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 그 신앙의 여정이 평탄한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욥처럼 힘든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도 있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그러나 그럴 때 그 중심이 아직 되지 않는 사람, 얕은 사람은 빗나가 버리고 탈락해 버리는 거, 사용하지 못하는 그릇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용되는 그릇은 그 흔들림의 그 환경과 조건 속에서 고든 중심으로,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중심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와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사울왕의 망령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예가 합당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난날에 사일런스, 침묵이라는 영화를 봤잖아요. 침묵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처음에는 선교사님도 그렇고 전부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중심이 곧은 사람은, 중심이 정말 곱고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죽었어요. 그 고통 속에서. 온천수를 처음에 하더니 뭐라고, 온천수 떠가지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이렇게 붓죠? 그 뜻해서 모욕시키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빨갛게 놓고 이렇게 십자가 묶어놓고 이렇게 붓잖아요. 온천 부으면. 이 뜻은요, 때려 주려고 그렇게 할까요?
그런 거 영화라서 소설입니까? 픽션입니까? 실제로 그런 사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그 사람이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저에게는 가장 부러운 사람이에요. 가장 부러운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목숨을 다해서 그 고통을 이겨내고 순교할 수 있다는 것, 가장 큰 축복이고 부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곧지 못한 사람은 그 영광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탈락한 것이죠. 지금도 그러한 시험과 환난은 없을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는 무엇을 너무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향해서 올곧음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냐, 선택의 가는 길에 매일매일의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무엇을 위해서 너는 드릴 것이냐, 무엇을 위해 그 24시간을 드리고 있느냐. 성경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나에게 주어라,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주어라 라는 말씀은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도 포함됩니다. 시간도 24시간에 10분의 1, 2시간 40분 정도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올곧음을 유지하면서 중심이 바른 사람으로 그렇게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희생 없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의 육적인 그런 것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그럴 수 있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사울이 첫 번째 탈락한 이유는 바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인내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사울은 하나님 앞에 아말렉을 진멸하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렇게 또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모든 우양, 가축과 모든 것을 다 진멸해버린다. 근데 사울 왕이 보기에 남녀노소는 다 죽이도 되는데 양들도 소들도 죽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생각한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 주고 내가 이거 끌고 가면 다 수만 마리의 가축인데 그걸 왜 죽이냐. 그래서 정말 꼴보기 이제 쩔뚝발이들 가축 중에 그냥 좀 갤갤갤 하는 것들만 죽이고 좋은 것들은 하나도 안 죽이고 그냥 자기가 취한 거예요. 여기에서 사울왕은 또 하나님 앞에 탈락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곳이 비록 내가 보기에 아무리 아닌 곳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앞서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부분은 행하고 일부분은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중심으로 나가야 돼요. 그것을 목표로 나가야 한다.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중심.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중심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이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고 가장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길을 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가장 유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잖아요. 이 제사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내려놔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그 중심이 곱고 정직하고 의롭고 진실한 사람, 선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악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삶 속에서. 그런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을 실천하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흠양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흠양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삶 속에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늘 세상의 돈 욕심, 정욕의 욕심, 음란의 욕심, 가늠의 욕심, 탐심 욕심으로 살다가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폐를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나는 천국 가야 돼. 예배 드리고 가야지.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그 흠양할 때 그 흠양이 향기롭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의 향으로 드려질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향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 사람을 통해서 묻기도 하고 우리가 둠님의 법으로 묻기도 하고 그렇게 묻는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묻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방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 전투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도 안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은 점쟁이한테 엔돌의 무당 점쟁이한테 가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쟁이한테 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마지막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는 먼저 물었는데요. 대답을 안 해주니까 내가 점쟁이한테 갔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 그 위기의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돼.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됩니까? 부흥이 돼야 하나님 일을 할 겁니까? 나 그거 때려치울래. 세상으로 그게 돈이라고 그래.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망령된 제사와 똑같이 인내하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대답하지 아니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고든 신앙으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나갔더라면 사람의 최후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그 시험을 또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엔돌 무당 전쟁이가 너 죽을 것이다 알려주고 엔돌 무당이 알려주고 그 점쟁이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거 알아서 뭐예요? 점쟁이가 너 죽을 것이다 알아서 뭐예요? 그냥 죽으면 되지. 하나님 안에서 죽으면 되지. 하나님 안에서 묻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기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알아서 뭐예요? 점쟁이가 살려줬습니까? 점쟁이는 묻고 그냥 너 죽을 것이다 라고만 알려준 거예요. 사울을 살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마디 하고 이제 오늘 말씀하실 건데 점쟁이는 어떻게 그 사울이 패배하고 죽을 것을 알았을까요? 점쟁이가 신통방통해서 알았을까요? 예, 여러 학설들이 있지만은 악한 마귀 사탄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악한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지만은 알 수가 있어요. 조금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욥을 칠 때에 사탄도 그들 중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욥을 칠 때에. 그래서 사탄이 여기저기 왔나이다 하면서 내가 그의 영혼을 너에게 아니 그 집안을 너에게 너 소유를 맡기니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이 그러한 뜻을 했을 때 사탄이 그렇게 쳤잖아요. 사탄도 알 수 있는 그러한 범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제 치실 것을 사탄은 아신 거예요. 사탄은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묻기까지 했잖아요. 자기에게 와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를 죽이시고 너를 패배하실 것이라는 것을 사탄도 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변할 수는 없어요. 사탄은. 하나님이 주시는 허락 범위에서 알 수만 있는 거예요. 사탄한테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냥 죽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죽든지 내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을 때도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고 하나님 안에서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 사울이 죽은 것에 대한 이유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잘 보세요. 사울이 죽은 이유 우리도 똑같이 포함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도 죽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물었잖아요.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묻지 아니했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것이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때로는 응답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응답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중심이 곱고 올곧고 변치 않는 중심으로, 진실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설 수가 있는 거고 삶에 합당한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고등 중심, 변치 않는 중심, 진실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주여 삼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중심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 예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곧은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중심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 안에서 올곧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러한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목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선한 중심